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정말 예수밖에 없으시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그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가 짧을수록 은혜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이 조금 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시작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졸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날이 저물게 되고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셔서 하루를 머무르시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벌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두 번째로는 장사치가 가득한 성전을 둘러 엎으시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음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루살렘 입성 후 첫째 날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무화과 나무를 향해 혹시 열매가 있지 않나 다가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읽어본 다음 날이 되자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자신이 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 나무를 평생 저주까지 하시나. 또 13절 후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분명 성경의 마가복음 기자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친절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자신이 배고프다고 이 나무를 평생 저주하는 이 모습,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언뜻 보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이 행동,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나타나는 같은 단어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셨다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간절히 열망하다, 갈망하다, 정말 강하게 무언가를 소망하다라는 뜻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며칠 남기지 않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저주를 주다니요,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화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니, 잘 살펴보면 꽃을 품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무화과는 잎이랑 열매가 처음부터 같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싹이 자라날 때 열매도 쬐끄만하게 옆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열릴 철은 아니지만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작은 열매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잎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고 예민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삶. 아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삶, 겉으로 화려한 신앙생활,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란 무엇입니까? 한 생명, 한 영혼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왔느냐, 얼마나 전도하였느냐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너 참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참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참 기쁘다, 칭찬받는 우리 우암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는 삶.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둘러엎으시고 분노를 표출하시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 하반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단순히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화내신 걸까? 그렇다면 좀 너무하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6월절 전국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직접 가져오기보다는 6월절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오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흠이 없는 걸 가져왔는데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동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에 합당한 필요한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당시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 뒷돈을 주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리세이죠. 대제사장에게 로비하고 자리세를 내야만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당시 사용하던 화폐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쓰이는 화폐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환전을 해야 하죠. 환전상들이 그냥 바꿔줄까요? 한 4%에서 8%의 수수료를 더 붙여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 돈을 이익을 남겨서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수수료를 붙이고 지금의 고리대금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라는 제물은 여인들의 정결 의식을 위해 바쳐지거나 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소나 양 이러한 것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사서 바치는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비둘기를 판매할 때 높게는 거의 10배까지 폭리를 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화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 막대한 이권, 탐욕의 결정체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더 악독한 모습으로 없는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정도로 무척 화를 내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 비둘기만 우리가 팔지 않았지, 로비하고 자릿세 걷고 고리대금업,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가난한 자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배부르려고 하는 모습, 어떻게든 더 벌어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라는 대제사장들까지도 이미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우암교회에 오신다라면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지, 아니면 숨어있는 나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곳을 뒤집어 엎으실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전, 이곳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을 마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 있던 무리들이, 민심이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놀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아멘.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했던 행동들이 그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셔서 화내셨던 것이구나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기쁜 뜻이 있었구나,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지금껏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놀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 새벽에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루살렘 입성 후 첫째 날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하루 동안 무척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면 이 문 밖을 나가고 다 잊어버린다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천,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암교회 80년사를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그곳에 딱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우암교회 80년사 책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기현 목사님의 부임 후 초반기부터 시작된 교인 배가 운동은 7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초창기 배가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966년 1월 40명의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에 200명의 교인이 되었고요. 1980년 11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1989년에 동광교회 김인호 목사님을 초청하여서 부흥회를 진행하고 그 부흥회가 끝나고 보름 뒤 1458명, 거의 1500명, 또 교회 학교 수까지 합하면 거의 2000명의 인원이 출석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 돌파 기념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 이 기록을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회의하실 때마다 이 동광교회 김인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동광교회 김인호 목사님 밑에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 또 다시 우암교회 오셔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니 우리 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2000명의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너무 목표가 높아요,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정말 배가만 일으키면은 2000명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암이라는 나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는 삶입니다. 또 80년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암교회에 대한 이름이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암교회 우, 소, 우자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소처럼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또 암, 바위암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모습, 세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으시다라면은, 세상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과감히 둘러 엎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80년사 내용에 보면은 엄기현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당시 우암교회는 새벽기도 운동의 열기가 식어져서 썰렁한 교회당에 몇 명의 교인들만 나올 뿐이었다. 이에 엄기현 목사님은 교회의 성장과 함께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방책으로 새벽기도 운동을 강조하셨다.
책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새벽기도 운동을 강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아함교회 한 1년 반 정도 온 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자리에 한 4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사순절 기간이라 그런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저께에는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의 일반적인 규모를 계산할 때 새벽 교인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교인의 10분의 1, 그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교인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암교회는 새벽 기도 인원이 평균보다 조금 적은 인원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작년 2018년도 새생명축제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출석하셨던 평균 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019년 올해 연초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 때 평균 130명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이대로라면은 올 초에 결심한 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우리 우암교회는 곧 1300명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1300명은 어찌어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큰 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2000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일부터 200명에 참석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암의 숨은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참여해도 한 150명, 16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2000명의 영광을, 그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열매 맺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수평 이동으로 채워지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하여 부흥하여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우암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른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주의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첫째 날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암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거듭나는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새벽 기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데 부족했다라면 더욱더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라면 단호히 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기도 생활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주님께 인정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 칭찬을 받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귀한 결단과 고백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오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